함께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한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함께 읽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입니다. 만약에 제가 여러분께 여러분의 믿음은 살아있습니까? 아니면 죽어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당황스러우시겠죠? 또 어떤 분은 당연한 소리 한다 라고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가 그런 질문을 정말 중요하게 우리 모두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믿음으로는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떤가요? 우리는 모두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도 다니고 성경도 읽고 지금 이 자리에서 기도도 하니까 내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은 왜 그럼에도 변하지 않는 걸까요? 왜 여전히 이웃을 외면하고 여전히 돈과 세상 것에 마음이 끌리는 걸까요? 그런 우리에게 혹시 이 믿음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 걸까요? 야고보는 오늘 본문에서 삶의 문제를 통해 우리가 가진 믿음에 대한 환상을 깨트리고 있습니다. 17절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더 충격적인 건 19절인데요. 귀신들도 믿고 떤다라는 겁니다. 귀신도 우리처럼 정통 교리를 믿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저 귀신의 믿음이 너희들의 믿음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렇듯 오늘 말씀은 우리 믿음의 민낯을 보여줍니다. 죽은 믿음, 거짓 믿음의 실체를 폭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죽은 믿음이 깨어나는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죽은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될 수 있을까요? 첫째로 우리 죽은 믿음을 진단해야 합니다. 우리의 죽은 믿음을 진단하라. 야고보는 우리에게 불편한 거울을 들이밉니다. 당신의 믿음이 정말 살아있느냐라고 묻고 있죠. 네, 나의 믿음의 상태를 알게 되는 것부터 우리가 시작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14절부터 함께 보시겠습니까? 야고보는 구체적인 상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헐벗고 굶주린 형제 자매가 등장하는데요. 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합니까? 평안히 가라, 따뜻하게 하라, 배부르게 먹으라 라고 말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옷을 주고 음식을 주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17절에서 결론을 내립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네, 여기서 우리는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우리는 보면서도 행하지 않는 걸까요? 철학자들은 암과 행함의 간극을 오래 고민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소크라테스는 덕은 곧 지식이라면서 알면 행한다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현실은 다릅니다. 우리는 알면서도 행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과 삶의 간격은 왜 이렇게 좁혀지지 않는 걸까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먼저는 우리의 믿음이 추상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말하면서도 그것은 관념이고 느낌일 뿐이고 구체적으로 그 모양을 우리가 잡지 않았기 때문일 겁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의 믿음이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이죠. 내 구원, 내 축복에 관심이 쏠려 있기 때문에 내 삶에만 오로지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웃과 함께하는 삶에서 그것이 드러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믿음이 생명력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것과 죽은 것의 차이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반응이죠. 살아있는 아기는 배고프면 울고 또 움직입니다. 그러나 죽은 것은 아무리 자극을 주어도 반응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렇다는 거죠. 이웃의 고통을 봐도 움직이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함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이 피투성이로 쓰러져 있는데요.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갑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그런데 그는 평안히 가라는 말조차도 하지 않고 그냥 지나쳐 버리는 겁니다. 그들의 믿음은 종교적인 의무에 갇혀 있기 때문이죠. 성전의 예배는 정말 중요하게 여겼지만 쓰러진 사람은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반대로 초대교회는 어땠습니까?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오순절 성령을 경험한 그들의 믿음은 살아있던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나눔이 믿음이 삶으로 드러났던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주변에 어려운 형제 자매가 있다면 그들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나요? 기도만 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시길이라고 말만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만약 우리가 실제로 돕지 않는다면 우리 믿음이 죽어있다라는 신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제가 여러분에게 물질과 시간을 쓰면 된다라고 하는 건 결코 아닙니다. 진심 어린 위로와 함께 눈물 흘려주는 것, 그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것도 행함입니다. 중요한 건 마음의 반응이라는 거죠. 믿음이 삶을 바꾸는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가에 대한 도전을 드리는 겁니다. 저 또한 말씀 앞에서 참 부끄러워집니다. 가까운 사람들, 예를 들어서 평원 식구들이나 함께 섬기는 분들에게는 제가 잘 챙기려 하는데요. 조금만 울타리에서 벗어나면 바로 교회 성도님이라 할지라도 마음을 담지 못하는 제 자신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말씀은 정죄가 아니라 진단입니다. 병을 고치려면 먼저 진단이 필요하겠죠. 야고보는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 불편함이 필요한가 봅니다. 죽은 믿음을 죽은 것으로 인정할 때 비로소 살아날 가능성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 함께 정직하게 내 믿음을 진단해보는 시간을 꼭 가져보기를 바랍니다. 네, 죽은 믿음을 진단했다면 이제 더 깊은 문제를 살펴봐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자신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착각하죠. 그러나 야고보는 그것이 거짓 믿음일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거짓 믿음을 분별해야 합니다. 거짓 믿음을 분별하라. 야고보는 충격적인 비교를 통해서 우리가 가진 믿음의 정체, 그것을 폭로합니다. 18절을 보실까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야고보는 가상의 대화를 설정합니다. 믿음과 행함을 분리하려는 자를 향해 거세게 비판하는 거죠. 그리고 19절에서 결정타를 날리는데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 말씀은요, 유대인의 가장 핵심적인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정통 교리였죠. 그런데 야고보는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귀신들도 그것을 믿는다고 말하는 겁니다. 귀신들도 하나님의 존재를 알았고
그분이 한 분이라는 걸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처럼 그 하나님을 향해서 두려워 떤다라고도 말합니다. 여러분, 야고보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나요? 네, 그는 귀신의 믿음이라는 가장 피하고 싶은 이상한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우리의 믿음을 향해서 지금 비수를 꽂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을 지적인 동의로 오해하는 듯합니다. 교리를 인정하고 성경을 사실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럼 여러분, 왜 지식만으로는 우리의 믿음이 부족한 걸까요? 왜냐하면 지식은 변화를 보장해 주지 않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들은 담배가 해롭다는 걸 알면서도 끊지 못하고 계속 피웁니다. 운동이 좋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지 않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지적인 지식이 우리의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 지식은요, 관계를 만들어내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의 이름을 안다고 해서 그 대통령과 친구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다는 건 당연히 아니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지식은요, 지식만 있다면 두려움만 나을 뿐입니다. 귀신들이 떠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사랑이 없습니다. 신뢰도 없고요. 오직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만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참된 믿음은 무엇입니까? 인격적 신뢰일 겁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따르는 그러한 신뢰와 순종, 그것이 곧 진정한 믿음입니다. 마가복음에 귀신 들린 사람을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군대 귀신이 그를 사로잡고 있었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군대 귀신은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귀신은 예수님께 말하는데요. 귀신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까지도 고백합니다. 신학적으로 완벽한 고백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피하려 했죠. 관계를 거부했던 겁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찾아뵈러 온 백부장을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신학적인 지식도 성경도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께 나아와 간청했죠.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신뢰이고 진정한 믿음 아닐까요? 이해하지 못해도 맡기는 것 말이죠.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조금 더 살펴보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을 때 내가 어떻게 백세나 되었는데 아들을 낳을 수 있느냐라고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그 믿음은 그의 의로 여김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격적 신뢰이며 바른 믿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교리적인 동의입니까? 아니면 인격적인 신뢰입니까? 주일마다 우리 사도신경을 암송하죠. 그런데 그것이 나의 진심 어린 고백입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라고 말은 하는데 실제로는 돈과 세상을 더 신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왜 그렇게 염려하는 걸까요? 또 왜 그렇게 또 두려워하는 걸까요? 왜 지금도 여전히 세상 방식에 한 다리를 걸치며 살아가는 걸까요? 네, 야고보는 우리가 이런 고민과 질문을 하길 원했던 겁니다. 이러한 질문과 회의는 우리의 믿음이 혹시나 거짓 믿음, 귀신의 믿음과 다르지 않는지를 지금 분별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함께 주님 앞에서 진솔하게 우리 믿음을 분별합시다.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 되어야 할까요? 지식에서 신뢰로, 교리에서 관계로, 두려움에서 사랑으로 우리의 믿음을 바로잡기를 바랍니다. 죽은 믿음과 거짓 믿음을 우리가 계속 진단했습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믿음을 제 자신에게서 발견하며 부끄럽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도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야고보가 이 절망적인 진단을 내린 이유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야고보는 26절에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행함과 믿음을 영혼과 육체에 비유하고 있죠. 영혼이 없는 몸은 시체입니다. 마찬가지로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누가 영혼과 몸이 완전히 결합된, 그러니까 행함과 믿음이 온전히 하나 된 삶을 살았었는가 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아는 어느 신앙의 선배님이 그런 삶을 사셨습니까? 아니면 존경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그런 삶을 사셨습니까? 모두 아닙니다. 그들 모두 연약한 죄인들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살아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나요? 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셋째로, 믿음 없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믿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을 바라보라.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요, 삶으로 드러나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사셨습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아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살아있는 믿음을 갖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저와 여러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네, 여러분, 여기서 히브리서 저자는요, 예수님을 믿음의 주라고 고백을 합니다. 믿음의 주, 원어의 느낌을 살리면 믿음의 개척자, 믿음의 인도자입니다. 믿음을 시작하며 동시에 믿음을 인도하는 분으로 의미하죠. 히브리서 저자는 앞의 장이었던 11장에서 이 구약의 믿음의 영웅들을 제시한 후에 12장에서 예수님을 궁극적인 믿음의 모범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시기 전에 우리를 위해 먼저 믿음으로 사셨고 그 믿음을 완성하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믿음이라는 관점에서 복음서를 잠시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예수님께서 5,000명의 그 사람들을 먹이시던 그날을 여러분 상상해 보겠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그들을 보내어 각각 음식을 사 먹게 하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우리 야고보서에서 보면 평안히 가서 배부르게 하라는 말만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그들과는 다르셨습니다. 말이 아닌 사랑으로 행동하셨죠. 5개의 보리떡과 2마리 물고기로 모든 사람을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먹이실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에게는 있으셨고 예수님의 그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백성을 향한 사랑으로 드러났던 겁니다. 거라서 지방의 이 무덤가에서 군대 귀신들은 예수님을 보고 떨며 간청했죠.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것이 야고보가 말한 귀신의 믿음이었습니다. 알지만 두려워하고 믿지만 피하려 하는 죽은 믿음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믿음은 정반대였습니다. 십자가라는 극한의 고통 앞에서도 하나님을 피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죽음 앞으로 더 깊숙이 나아가십니다. 십자가 위에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예수님의 믿음은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처음에는 그 고통이 얼마나 괴로우셨는지 나의 하나님이라고 외치며 차마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원망으로 그분을 향해 부르짖으셨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순간에는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네,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지 않으셨던 겁니다. 영혼과 몸이 완전히 하나 된 살아있는 믿음으로 그 예수님은 끝까지 계셨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아브라함과 라합의 예를 들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예수님의 살아있는 믿음을 보여주었던 그림자였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자신의 생명보다 귀한 그 아들을 바칠 때에 그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였던 예수님의 믿음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합니다.
라합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백성들, 정탐꾼을 숨겨준 것도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과 그분의 믿음을 예표한 겁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삶을 살아내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을 알게 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 자신의 연약한 믿음을 바라보지 않아야 합니다. 대신 나를 위한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믿음을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믿음의 삶, 그 삶으로 얻어낸 의와 생명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었다는 걸 우리가 아는 겁니다. 왜 야고보는 우리에게 살아있는 믿음을 요구한 걸까요? 죽은 믿음을 가진 우리를 정죄하려는 걸까요? 아닙니다. 죽은 믿음을 우리가 진단하고 거짓 믿음을 분별해서 진짜 살아있는 믿음의 삶을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그분을 제발 의지하라는 겁니다. 그분 안에서 새로운 믿음으로 삶을 시작하라는 겁니다. 그러니 야고보가 준 오늘 이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절망이 아닌 소망의 메시지이고 우리에게 선물과도 같은 메시지인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온전한 그리스도라는 책에서 본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그리스도가 율법을 이루신 것을 보고 그분의 용서하시는 음성을 들으면 노예가 자녀로 변하고 의무가 선택으로 변하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하신 일을 우리가 보게 되면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하고 싶다로 바뀌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게 되면 우리 의무가 기쁨의 선택이 되고 율법이 사랑이 된다는 것이죠. 순종이 짐이 아니라 삶이 날개가 되어서 기쁨이 되어서 삶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려우신 분, 행함이 없는 삶에 답답하신 분,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참 믿음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그저 믿기 전에 그분이 여러분을 위해 살아내신 믿음의 삶을 여러분이 알아가길 바랍니다. 오늘부터는 믿음 없는 자신을 정죄하지 말고 믿음으로 사신 그리스도를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죽은 믿음이 살아나고 거짓 믿음이 삶이 있는 참 믿음으로 우리가 바뀌게 될 겁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이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만 의지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